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5월은 온통 기념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기념일 중심에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존중하고 축복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 가족 구성원 몇 사람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져야지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머지 구성원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져야지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혈연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얽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다. 가정을 신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혈연 공동체, 신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편인 아담을 만드셨고 아내인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셨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8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가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간 그 모습을 예찬하면서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가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사회적인 거리두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때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 행복하다.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이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 고넬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라고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이 그러했습니다. 1950년도 미국의 가정들은 경건해서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주일이면 가족 구성원들이 정장을 하고 한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정의 신성함, 신앙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 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950년대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세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아이젠하워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화당은 보수 정당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진보적 성향을 띤 정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그동안 국립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자율하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립학교에서 하던 일들을 금지시키게 되어집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학교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아침 기도, 공부하기 전 기도를 없애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결국 미국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기도 없이 자란 아이들 불량 청소년으로 자라가게 되어졌고 윤리 도덕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자녀들로부터 또 그들이 부모가 되어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신앙이 많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결국 케네디 대통령은 극렬 분자에 의해서 암살당하기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가와 가정이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국가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 때문에 행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식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아름다움, 건강,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리고 추녀보다는 미녀가 자살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행복은 지식, 가진 것, 아름다움, 건강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정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속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해야지 되는 거지요. 불신 가족, 지옥에 가게 될 가족 하루빨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5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가정의 둘째 비결은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가치관도 정상이고 돈 벌고 쓰는 방법도 정상이어야지 된다. 남녀 간의 만남이나 생활도 정상이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만 말할 권리가 있고 먹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챙기는 것을 부정축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은 행복한 방법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남아프리카 하게 되어지면 많은 자원이 있는 대륙인데 특별히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워낙 고가의 보석이기 때문에 퇴근하는 사람들 일일이 엑스레이 투사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심지어 강원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입에 집어넣고 삼켜서 뱃속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뱃속까지 다 다이아몬드를 찾아냈다고 하는 거지요. 이쯤 되어지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은 것이 비둘기 다리에다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묶어서 집으로 날려 보내는, 그 당시 신종 도둑질 방법을 개발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쳐가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둑 맞는 다이아몬드가 전체 생산량의 한 20%까지 유실되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도둑질한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 도둑질한 돈으로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떵떵거리고 호사하고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사업도 정상적으로 경영해야지 되고, 정치도, 경제 구조도, 윤리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지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좋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남자는 살모사가 몸에 좋다고 많은 양을 먹었다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지는 모습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이 좋다.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건강 유지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사업도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야지 된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행복함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행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실은 가정 혹은 안방을 이야기합니다. 내실에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식탁엔 자식이 둘러앉아 오손도손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곳이 가정이고,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보다 더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사랑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고독한 가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가족, 배우자,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이 약한 사람은 애착이 강한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배에서 5배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여성들,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5배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경우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5년 내 협심증에 걸리는 비율이 50%나 더 높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심장병 환자에 비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심장병 환자는 동백장애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함, 혼자 있는 것, 외로움, 이것이 얼마나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소수의 식구들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띠고 있고,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선택해서 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고 혼자 밥을 먹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희 박사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개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외로움은 만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또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 여기에다가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지요. 가족 구성원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위기 자체보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실 집안이 평안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가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덧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많은 가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가 이기면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는 상황입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실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공장을 가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평상시에 아내에게 주었던 생활비도 전해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느덧 자녀들이 성장했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 어려운 때에 부모님도 이해하고 생활비도 좀 내놓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주면 되는데, 부모님의 이 어려운 사업 현장은 모른 척 자기들은 열심히 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이 가정을 더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역할이 상실되어지고 역할이 있어도 무기력하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실 집안에 평안함이 있도록, 그래서 바쁘게 생활하다가도 시간이 맞춰지면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집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갈 데가 없이 재택근무도 하고 학교도 가지 못해서 집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는 돌아서면 밥 준비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건너뛰어도 되는데 애들이 있어서 돌아서면 밥 준비하고 돌아서면 밥을 준비한다고. 그러면서도 떨어져 있다가 늘 일상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도 많이 주어지는 때인데,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복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았고,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식들이 하는 말,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느냐고. 아마 집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부모님의 말이 자식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회복도 하면서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회복하는 일에, 이제는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 남편, 자식들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이제 같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제 예방 문제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우리 가정 예배하자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 복된 가정 부모님들로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그 성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 위기, 도덕적인 위협 앞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먹고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유혹을 받기 쉬운 때도 없을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먹고 쓰고 사는 이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우리 안방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앞으로 이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거리 두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더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존중하는 가운데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평안함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